유럽에 있는 네덜란드라는 나라 아시죠? 이 네덜란드에 수상을 지내신 분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인데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분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고 1901년부터 1905년까지 네덜란드에 수상을 지내신 분입니다. 근데 정치인 치고는 조금 독특한 이력이 있죠. 저기 정치인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대요? 목사. 네, 직접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었고요. 신학자였고요. 네덜란드에서 명문 학교인 자유대학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중에 한 책이 이 책인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 책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어요.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그런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언제 샀나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책이 나온 게 93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때 한 3학년 때쯤 산 것 같아요. 한 30년 된 책입니다. 30년 된 책인데 저기 보시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1920년. 저는 93년에 책을 샀고 20년에 돌아가셨더니 한 70년 돌아가시고 나서 70년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이죠. 이 책이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요, 오래돼서 그런 건지요, 제가 중고책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서 책을 찾아보고, 제가 보통 저는 책 소개하면은 앞에다가 표지를 크게 하나 좀 띄워드리잖아요. 근데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책이 없어요. 그리고 화면에 크게 띄워드리지 못하고, 딱 봐도 벌써 오래됐죠. 나갔어요. 예. 제가 참, 이게 작게 크게 좀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보시기에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얇잖아요. 네. 두꺼운 책은 아닌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용까지 그렇게 가볍고, 그냥 순순 읽힐 만한 책은 아니에요. 어렵더라고요. 읽는데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쓰셨나, 잘 모를 정도로 가볍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도 제가 책 내용 잠깐 소개해드리면, 성도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맞겠습니까? 이익을 따라서,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맞겠습니까? 네? 그렇죠. 말하나 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지요. 여기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네, 그거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죠.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은 정글이에요. 어떻게 성경처럼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들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신앙 따로, 세상에서의 삶이 따로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책을 쓴 거예요. 우리 신앙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어디에서 찾지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을 때만 주로 신앙을 찾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데, 일하는데, 사람 만나는데, 가정생활하는데, 여가를 즐기는데, 더 확장해서요, 국가를 통치하는데, 또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때로는 좀 어려운 분들 돕는데, 혹시 세상의 문화를 만들 때, 이때에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이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또 이 정치도 국가를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요. 이분이 그 정치를 정당에 들어갔어요. 국회의원이 되고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되신 분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신앙 따로 사는 것 따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랑 또 세상에 나가는 모습이 서로 다르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삶의 체계가 되고 기준이 돼서 우리 삶과 신앙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씀 요지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삶과 신앙이 다르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부활을 믿어야 해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4절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4절 한번 잠깐 조금만 읽어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게 어떤 근거가 뭐래요? 성경대로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저 뭐 복음서에만 주님의 부활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방금 여기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이 당시까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은 구약 시대 때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나서예요. 요나서 1장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내리하사 요나가 삼키게 하셨으니 바다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 들어가서 며칠 있었대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3일 만에 육지에 토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요즘 애들은 사흘 그러니까 사흘이 4일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3일이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토해지고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뭐 후대 사람들이 억지로 껴맞춘 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토해진 거 이것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기적이 곧 내 얘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려니까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 우리 은혜 베푸신 얘기, 또 아니면 뭐 도덕적인 교훈 이런 거 내가 믿겠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뭐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든가 뭐 기적을 베푸셨다든가 특히 부활하셨다든가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이거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중에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죠. 유럽의 신앙이 조금 좀 잘못됐다, 이상해졌다 하는데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과학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런 것만 믿다 보니까 신앙이 엉망됐잖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요 그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거 말씀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믿는 거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한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놀랍게도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하냐.
아멘.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여기 하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분으로 생각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죽었고, 사람 중에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부활 못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실 거라고 알고 또 혹시 죽으셨다가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믿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건 단지 뭐 부활을 못 믿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 믿음도 헛일이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있지도 않은 건 있는 것처럼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불쌍하다는 거죠. 예. 사실 여러분 그 말이 틀리진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네? 남들은 벌어서 혼자 쓰기도 바쁜데 우리 10분의 1을 뚝 떼서 11조를 해요. 여러분 11조 하는 분들 이제 11조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가 되면 괜찮은데요. 11조를 안 하다가 11조를 하려고 그러면 한동안 이거 뭐 말은 10분의 1인데 그 11조 하는 마음은요 반을 뚝 떼가지고 뺏기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다 줬다. 이런 생각 남는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또 그것뿐인가요? 한 명 전도하려고 그러면 뭐 가지고 쓰기고 크게 줄 것처럼 막 섬겨야 돼요. 네. 남들은 또 주일날은 뭐 늦잠 자고 어디 놀러 가고 한다는데 우리는 주일날이면 어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교회 누구나 하나 오잖아요. 예. 또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긴 한데 실제로 해보면은 참 쉽지는 않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그 주님을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가짜라면은 우리가 이런 수고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서 단체로 속은 사람들, 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장담하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절대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애 이름이 뭐죠? 지안이. 한자로 알지자 편안한 안자예요. 사실 원래는 이게 알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라 그래서 그런 뜻으로 지혜지자를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애를 낳고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러 동사무소 갔더니 생각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출생신고도 보니까 한자로 이름을 쓰는 게 있더라고요. 뭐 한자라고는 제 이름 성참밖에 모르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게 저 같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동사무소 직원이요. 아유 답답하는 표정으로 옥편 하나 주더라고요. 딱 봐서 받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받았죠. 받으니까 좀 옥편님이 좀 좋은 걸 갖다 놓지 무슨 놈의 옥편이요. 음만 있고 뜻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런 식이에요. 진짜라고 하나 써있고 지금 저게 다 진짜예요. 그래서 저거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점점점이잖아요. 밑으로 진짜가 수십 개가 더 있어요. 네. 힘들어 숫자가 많아. 너무 당황하니까요. 저 많은 진짜 중에서 지혜 진짜가 어떤 건지 안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알 진짜가 이제 그게 뒤에도 쉽잖아요. 그게 눈에 들어와서 제가 그게 지혜 진짜인 줄 알고요.
출생신고서에다 그걸로 신고를 했어요. 나중에 아니다 싶어서 나와서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니죠. 역시 제가 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지자로 출생신고를 해서 편안한 알지 편안한 안에서 지혜지자가 된다. 지안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쨌든 얘가 하나님을 알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뭐 그런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이름값 하겠죠? 나중에는 이름값 하겠죠. 여러분 제 이름도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제 차이잖아요. 제 자가 무슨 제예요? 있을 때. 차는 빛날 차. 뭐 그대로 이 뜻을 보면 뭐 빛이 있어라, 빛이 되라, 뭐 그런 의미겠죠.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고요. 빛 대신 예수님 전해야 합니다. 제 이름도 있을 때 빛날 참 세상의 빛으로 살고 빛이신 예수님 전해라 이런 사람이 되라고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을까요? 네,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셨어요. 네, 교회도 다니시는 아니에요. 그냥 그 어떠세요? 교회도 안 다니던 분이 지어준 이름 치고는 제법 교회 이름 같죠? 네, 기독교 이름 같죠. 이것도 다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예정이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름이 그랬나 봐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에 뭐가 있죠?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이름을 그지같이 져야 오래 산다고 개똥이 새똥이 그랬는데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요즘에는 내가 어떤 인생이다 어쨌든 잘 살라고 이름에 좋은 뜻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여러분 이름의 뜻대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름의 뜻대로 살고 계세요? 에베소서 3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이름을 주셨대요. 우리는 부모님께서만 지어주신 우리에게 이름을 지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대요.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또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성도는 글자 그대로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이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를 이게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하해서 부르는 이름인데 예수쟁이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하해서 예수쟁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 이름도 참 좋더라고요. 왜?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씀에 무슨 뜻이 있어요?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야. 저 사람은 세상 걸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밖에 몰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고 예수님밖에 모른다고 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만 정말 살 수 있다면 하나님도 진짜 우리를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예수쟁이라고 우리를 불러주는 것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기들은 뭐 비하하고 어쩌고 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우리가 뭐 부활 믿지 못하면서 다른 거 뭐 열심히 하고 뭐 자녀심 갖고 이런 거 다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다른 거 다 열심히 해도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다른 거 다 열심히 해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
주님 위해서 섬기고 열심히 하고 헌금하는 거 다 혼일이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 이름에 맞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부활 소망으로 또 사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 오늘은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